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보는 시간 하나님께 진심으로 찬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대표해서 김혜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재유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범하게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생활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임을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생활하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작은 것들이라도 모두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알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코로나도 또 폭염으로도 우리가 너무 많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또 우리 공부하는 고등부 학생들, 이 폭염으로 인해서 공부하는데 너무 많이 힘든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온라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선생님들과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 머리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일생을 또한 일상을 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전하시는 우리 서성진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생활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어떤 게임을 좋아하시나요? 스마트폰이나 PC로 하는 게임 말고 사람들과 둘러앉아서 하는 게임 중에 아마 저희가 같이 했던 마피아 게임이 떠오르는데요. 지난 5월인가요? 6월인가? 그때 2부 순서로 잠깐 여러분과 마피아 게임을 했었는데요. 그때 함께하지 못했던 친구들 참 아쉬웠어요. 그때 같이 해보니까요. 자기가 마피아여도 마피아 아닌 척, 경찰이어도 경찰 아닌 척, 또 의사여도 의사 아닌 척 하면서 그럴듯하게 남을 잘 속여야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렇게 게임할 때 제가 봤더니 우리 친구들이 아직 서로 선후배 간에 아니 선생님이랑 저랑 별로 이렇게 친하지 않다고 여겼었는지 이렇게 마피아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더라고요.
다들 거짓말을 못하는 착한 성격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네. 실제 삶에서는 남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다가 큰 낭패를 보고 또 삶에 큰 실패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정직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등장인물들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은 바대로 뱀과 사람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말합니다. 간교하다는 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진짜와 거짓을 섞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뱀이 처음에 여자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부터가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하셨어요. 즉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그런데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안 돼.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죽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고 알 수 있는 진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선한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은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는 답답한 분이지 않니?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에게 심어주었어요. 이게 바로 뱀의 첫 번째 거짓말이었습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사람의 말에서 발견됩니다. 뱀의 질문에 대해서 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와가 2절과 3절에 보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네, 하와의 대답에도 진실이 아닌 거짓이 섞여 있습니다. 왜 거짓말인지 한번 볼까요? 원래 하나님은 단호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대답을 해요. 이거는 누구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은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뭐 만지지도 말고 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건 하와가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즉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00%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 한 50%나 60%쯤 죽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거짓일까요? 진실일까요? 네, 거짓과 진실이 섞여 있는 거짓이죠. 하와는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첫째는요, 거짓으로 이렇게 속이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안전하기를 바라시는 좋은 분이라는 것이 바로 하와가 붙들어야 하는 진리인데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그 진리가 흔들리고 말았어요. 그 흔들린 진리의 틈 사이에 하나님은 이것저것 금지하고 제한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분이야 라는 그런 거짓이 자리 잡았어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하와는 얼른 뱀에게 그 입 다물어 라고 소리치고 나서 썩 꺼져 이 거짓말쟁이야 라고 야단을 치고 뭐 그래도 뱀이 떠나지 않는다면 자기가 얼른 그 자리를 피했어야 해요. 그런데 나쁜 말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가? 라고 마음에 두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도전하고 의심하게 하는 생각들이 떠오를 때 빨리 그것을 털어내고 마음을 지켜달라는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순수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했던 것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에 여러 다른 이야기들을 들려올 때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것을 빨리 털어내야 돼요. 그걸 털어내고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생각 속에 거짓이 이제 스멀스멀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의 확신에 찬 믿음이 애매하게 그런가? 라는 의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하와가 거짓말을 하게 된 두 번째 이유는요.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왠지 더 하고 싶고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갖고 싶은 마음 말인 거죠. 10가지 열매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의 열매를 이제 하나씩 다 맛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가 가진 이 10가지보다는 못 가진 한 가지를 갈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욕심이라고 하죠. 욕심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꿉니다. 하와의 말을 듣고 뱀은 속으로 옳거니 이제 내 마수에 걸려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나했을 거예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바로 돌직구를 던집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반드시 죽을 거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 반대되는 거짓말을 내뱉습니다. 그리고 너희한테 죽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이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까 봐 그런 거야 라고 정말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슬그머니 다가와서는 조금씩 그 진리를 허물어뜨리더니 이제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로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하와도 이제는 완전히 뱀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계속해서 쳐다봅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그러니까 안 쳐다볼 때는 몰랐는데 이게 열매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입 딱 깨물어 먹으면 정말 향기롭고 달콤한 내가 몰랐던 맛이 막 느껴질 것 같고 막 과즙이 막 터져 나올 것 같고 또 막 이런 새콤달콤한 뭔가 천상의 맛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을까? 정말 이 열매에 뭔가 특별한 뭐 어떤 영양소가 있어서 이게 정말 두뇌 건강에 좋아서 이걸 먹으면 진짜로 막 지혜로워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유혹에 약한 그 하와는 그만 그 열매를 따서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도 나눠줘서 함께 먹었죠. 그런데 곧바로 이 열매를 먹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되어서 더 높은 상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호하고 확실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많은 세상의 가르침과 유행과 거짓 메시지에 노출되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 또 죄의 가장 근본적인 특성이에요. 어느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이 오염되고 왜곡됩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한테 처음부터 탁 다가와서 하나님 믿지 마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물타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냥 적당히 믿어. 하나님도 믿지만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건 돈이야. 교회는 다니지만 거기에 올인하지 마. 그랬다가 네 인생 없어져 큰일 나.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온전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 한 가지 이렇게 물 한 바가지 받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한쪽 발 담궈 놓는 것으로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깊은 물 속에 바다에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푹 잠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삶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할 길입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거짓의 목소리들과 나의 욕심의 소리, 내 마음에서 들려오는 이 욕심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성경책을 꾸준히 읽고요. 묵상해야 합니다. 이 성경책을 펼쳐서 읽을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책을 그냥 일평생 닫아놓은 채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또는 집에서 말씀 읽다가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을 뭐 어딘가에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기억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 또 한 주를 마칠 때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한번 좀 자기 성찰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서 한번 이렇게 노력해보니까 내 인생이 정말 축복이 있었다. 정말 감사한 일들이 생겼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곱씹으면서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잠겨 있는 삶이에요. 이렇게 한번 여러분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잠깐 떨어져 있을 때 뱀의 거짓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거짓과 유혹이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아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늘 진리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서 여러분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을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루 동안에도 수많은 말들을 들으며 살아가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말들이, 거짓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은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손상되지 않는지 항상 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견디기 힘들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엽죽지 않고 또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해주시옵시고 각자 공부하는 자리에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두려움과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하며 기쁨의 재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항상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오는데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고비도 있었지만 항상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또 기회들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어렵지 않게 또 올 수 있게 되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여 헌금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가 늘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늘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각자의 삶에 필요한 지혜와 또 필요한 재정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에 교통 감동하심이 참 진리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